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마 성경 본문 중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그리고 제일 의미 깊은 사건과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십자가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 장면이 어떠한지를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풍성하게 또 온전하게 설명하려고 해도 제대로 다 전달하기가 어렵죠. 하다못해 우리가 살면서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해봐라. 그러면 사람의 말로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또 거꾸로 우리가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해봐라. 그래도 우리가 다 말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또 그 사건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혹은 온전하게 설명하고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지껏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 곳 장소를 옮기셨죠. 첫 번째는 동산에서, 두 번째는 안나스의 집에서, 세 번째는 빌라도 관정에서 재판받으시고 고초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17절, 18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나와요. 17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을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딱 두 절만 사용해서 설명을 했어요.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매달리게 될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사형터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시고 올라가신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죄를 지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형벌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또 올라갔던 장소가 골고다 해골, 영어로는 갈보리죠.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셨고 또 다른 강도 두 사람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다른 강도 두 사람과 더불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형터로 끌려가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죄수들과 동일하게 취급받으시면서 죽임당하시는 그 내용이 17절, 18절에 나와요. 이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뒷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허상이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달렸든 안 달렸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어떤 고결한 뜻을 갖고 행동하셨는지를 잘 이해하면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이신데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주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실제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그 의미가 어떠한지를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실제 벌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생각하고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뒤에 본문은 19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제일 처음에 가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특별히 요한복음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요. 사도 요한의 설명과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고통과 관련된 내용은 단 한 글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거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그 생각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본질은 아닌 거죠. 그 요한은 도대체 극심한 고통, 이 측면 말고 어떤 측면에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원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거 말고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이 또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께서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주안점 두고 기록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읽은 첫 번째 19절부터 24절이 그 내용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십자가를 향해서 그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은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는 19절 빌라도인데요. 빌라도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이 붙였던 내용을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써붙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림이나 이런 데를 보면 십자가 위에 영어로 I-N-R-I 이렇게 써있는 그런 패 붙인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기록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축약된 글자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예수님, 또 영어로는 지저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읽으면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그럼 우리가 빨리 읽으면 예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건 헬라어 발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헬라어 발음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그대로 원래 옮겨 적으면 I-E-S-O-U-S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글자가 I예요. 영어로 치면. 영어 모양대로, 영어는 아니지만 영어 모양대로 치면 나사렛의 N, 그래서 I-N,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 했을 때 왕은 렉스거든요. R. 그리고 유대인도 I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패를 이제 십자가에 써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다.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로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빌라도가 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빌라도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정치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로마 총독으로 아무리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도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를 죽이거나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너희들이 앞으로 짓고 까불어서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권을 유대인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지를 과시하기를 원하는 거죠. 빌라도가 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결국 빌라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익을,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랬죠. 십자가를 질 때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판단을 뒤집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했고, 십자가가 세워진 다음에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이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게 빌라도가 보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들은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에요.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왜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 이거 이유도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런 손해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대제사장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처음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나중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고발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당하게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악한 방법, 죄를 짓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들이 미워하던 예수님을 죽여서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과정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행동을 했고, 그 이익을 성취를 했어요. 달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유대인의 왕이 매달린 거야? 그런 얘기조차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 행동하면서 저 십자가가 나한테 어떤 손해를 줄 수 있는가? 내 권위를 어떻게 깎아먹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십자가가 진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원인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저게 나한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혹은 어떤 손해를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제사장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군인들이에요. 23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4기사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했다. 보면 군인들이 옷을 다 얻었고 또 속옷까지도 다 취해가는 제비를 뽑아서 얻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비참한 장면이죠.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고 계신데 그 밑에서는 군인들이 옷을 나눠 갖고 있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가위바위보에서 네가 갔네 내가 갔네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그게 쥐꼬리만큼이 되었건 눈꽃만큼이 되었건 10원 한 장이 되었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유익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죽건 말건, 십자가가 있건 말건,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건 말건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이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원래 그냥 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건조하기는 하지만 군인들은 그냥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봉급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자기들이 원래 취해서는 안 되는 것, 자기들에게 합당하게 주어진 게 아닌 것들을 그냥 가져가죠. 제비를 뽑아서 내 것으로, 너의 것으로 그렇게 취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람들이 보였던 행동들을 보면 19절부터 24절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19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십자가를 믿지 않았던 세상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인 세상 권력자들이 십자가를 향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온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세상 불신 권력자들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십자가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 한 가지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죠. 사실 여지껏 십자가가 만들어진 이유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만큼, 죽일 만큼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나라를 잃는 것보다는 낫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 민족이 로마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살아있는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로마 민족에게 식민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식민지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십자가를 놓고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인 세상 권력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면 종종 그런 태도를 가질 때들이 있어요. 교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교회 때문에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진다. 교회 때문에 경제 개발이 안 된다. 교회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다. 기타 등등.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형태가 이것이 되었건 저것이 되었건, 정도가 강한 게 되었건 약한 것이 되었건 유형무형의 십자가들을 오늘날에도 세우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불신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바라볼 때에 선거가 가까이 오면 이 권력자들은 이 투표로만 보는 거죠. 저 교회가 도대체 몇 표가 될 것인가, 교회를 깔아뭉갰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가, 깔아뭉개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존중해 주는 것이 나은가, 어떤 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져서 더 유익이 있을까, 그 생각만 하죠. 그래서 교회를, 복음을, 예수님을 진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세상 권력이 취하는 십자가를 향한 태도예요. 이게 참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인 거죠.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관심대로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점들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유익을 줍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 세상의 어떤 이익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가장 커요. 다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이 불신 권력자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세속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뜻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수많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익을 얻을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원했던 것, 내 계획, 내 생각, 내 욕심,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향해 보였던 태도들이에요. 우리가 이 태도와 관련해서, 반응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했죠. 다 사실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불신 권력자들인데, 그러면 십자가를 향한 태도는 이런 사람들만 갖는가?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도망가버린 제자들은 십자가를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또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어찌 보면 제일 안 좋은 십자가를 향한 반응만 본문에 지금 기록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십자가를 기록할 때,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너는 십자가를 향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게 무진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통과 관련된 내용은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좀 더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이것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25절부터 30절 사이에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데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7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 중에 4가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합치면 이제 7가지 내용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하셨던 4가지 말씀은 다시 2가지 말씀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가지 말씀이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이건 십자가 곁에 있었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25절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4명의 여자가 등장하죠. 아마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모도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찌 보면 4명의 마리아라고 하는 4명의 여자들이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묘한 장면이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던 사람들은 12명의 남자들이었는데 그 남자들 중에 요한 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섬겼던 4명의 여자들은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장면에서만 등장해요.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갔던 4명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다 마리아였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순이쯤 되는 거죠. 이런 4명의 여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이제 장남을 잃는 거죠. 자기 눈앞에서 장남이 먼저 십자가 달려 죽잖아요.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면서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또 요한에게도 부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27절 끝에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마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때부터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 예수님은 효심이 참 지극하셔서 죽을 때까지도 자기 어머니를 챙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해요.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 뒤집어 질문하면
그렇게 효심이 지극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생계를 다 팽개치고 공생애 사역하겠다고 밖에 나가서 생활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참,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단지 인간적으로 효심이 지극했다 이렇게 볼 장면이 아니에요. 이 장면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에 들어있거든요. 매우 중요해요. 이 장면 자체가 갖고 있는 장면 자체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사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남남이죠. 뭐 서로 아쉬울 게 없는 그냥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지나가도 그만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 사건은 이전에는 혈연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어머니와 아들로 묶어주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전에도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몇 번이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이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주변에 다 찾아와서 둘러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들을 가리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이고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이고 자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되고 실제로 실현이 되는 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영적인 가족됨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만약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이 없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피가 섞였습니까? 생각이 같습니까? 자라난 환경이 같습니까? 고향이 같습니까? 우리가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고난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저도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형제가 되고 아들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결국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도가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본을 보여주십니다. 성찬식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들을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가 가서 그 사람의 아들이 되어줘라. 예수를 믿는 성도가 남편을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네가 가서 그 사람의 남편처럼, 그 사람의 오빠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돌봐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되라.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럴 때는 예수님이 효심이 지극하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다가 고난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까지 있었거든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하튼 복음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주님께서 하신 걸 기본으로 삼아서 이걸 본으로 삼아서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내가 자매님의 오빠가 되어주겠습니다. 내가 자매님의 남동생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권사님, 집사님의 아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실제로 섬겨주고 돌봐주고 함께 영적인 가족됨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신 거죠. 그 뒤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28절부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하시고 해석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고 묵상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풍성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거 다 맞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잠시 그것을 치워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십자가의 의미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죠. 28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적으로 목이 마르기 때문에 갈증이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이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단지 정말로 갈증이 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는 다 목적이 있어요. 자신이 육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시고 모든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29절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거기 우슬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예수님 입을 죽여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맨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마디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놓으신 고난의 분량이 있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행하기 원하셨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갖고 계셨던 직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던 고난의 과정들, 그 감내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다 순종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감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당하셔야 됐던 모든 고난은 십자가로 종결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부활이나 승천이나 이런 것들은 고난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니까, 주님께서 본래 갖고 계시던 영광이니까. 여튼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것들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고난의 과정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우리 그거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있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악하게 행동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다 순종하시고 섬겨주셨는데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것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 구원의 과정을 펼쳐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때때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도 그 길을 가잖아요. 알아도 그 길을 가잖아요. 그게 필요한 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다 감당했다는 뜻이고, 동시에 이 주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하는 모든 은혜가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구약 때까지, 구약의 모든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와 관련해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모든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내용들도
십자가 사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행하실 그 모든 일들도 십자가 사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행하실 일들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또 받아들인 것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 중보하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실 겁니다. 그 모든 일들도 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고난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약시대, 주님의 시대, 그 이후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모든 구원과 은혜, 그것이 병으로부터의 해방이 되었건, 신분의 자유가 되었건, 아니면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됨이 되었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들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누리게끔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본질적으로 딱 하나, 십자가 고난을 향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게끔 해주는 그런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런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려면,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요, 직장에 가야죠. 시장바닥에 나가서 장사를 하든 아니면 직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벌려고 하면 딴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돈을 얻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물질을 우리가 얻으려면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가 운동하고 내가 약 먹고 내가 병원에 다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길들도 일정 부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강을 얻으려면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자질구레한 것들 이외에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신, 우리에게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구원, 회복, 은혜, 자유, 하나님의 자유됨, 영생, 천국, 안식, 이 모든 것들은 다 오직 한 가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면 당연히 마땅히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들은 단 한 가지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앞부분에 쭉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 땅에 벌어진 일이었죠. 자,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했는가?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너는 그 십자가를 향해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가? 불신자였던 권력자들은 십자가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활용을 했다. 너는 어떤 태도를 갖는가? 너는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은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심한 고통, 예수님의 형체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막 이 볼품없이 됐던 거, 이런 것들은 한 가지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고통이 아니라, 고통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어떤 태도와 반응과 행동을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두 번째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명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셔야 할 고난의 과정을 다 이루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베푸실 모든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은 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요. 다른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면,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결국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내가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빼앗기고 심판받는 지경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십자가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항상 십자가 앞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성공 때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이 필요해서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영생이, 천국이, 안식이 필요할 때에 그때도 십자가 앞에 나가 그곳에 우리의 자리를 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을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여지껏도 그러셨겠지만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언제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리를 정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들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 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도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주의 영광 위하여 쓰이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